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한파가 몰아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찾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또 우리 몸이 불편해 서지 못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꼭 전해질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일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밀이삭을 잘라 먹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에 행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옛날 저도 어릴 때 우리 지방에는 이 밀을 많이 심었어요. 밀을 심어서 그래서 주일이 되면 교회로 가면 그 가는 길에 양쪽 다 보면 거의 다 밀밭이에요. 그래서 이 밀이 익으면 우리가 가면서 이 밀을 이살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비벼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떤 데는 혼이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이런 남의 것을 먹느냐고. 그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당시에도 보면 우리 어머니도 보면 이런 무엇인가 모르지만 이 율법적인 부분, 이런 안식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뭐 안식일에 우리가 가서 일하면 사고가 나고 손이 잘리고 그리고 기계가 고장이 나고 그거 봐라 주일날 일하니까 그렇잖아.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요즘이야 뭐 주일날 일해도 아무런 그게 없지만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지 몰라요. 이게 주일날 많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 성경과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죽하겠습니까? 왜? 자기들은 항상 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키고 그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강조할 때 성도들은 긴장을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밀리삭이나 모든 것 절대로 남의 것 손대지 않고, 이게 안식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해왔던 이 과정을 완전히 주님께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인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시각 차이를 우리가 보면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은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남의 밭의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율법이 허용한 사항이지만 안식일에 대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밀 이삭도 잘라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이야 일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때문에 창조가 된 거예요. 이 나무도 우리 때문에, 꽃도 우리 때문에, 동물도 우리 때문에, 식물도 우리 때문에, 먹을 양식도 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도이며 모든 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남의 밭의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이 생존권, 이 생존권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법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배가 고픈 사람은 생존을 우선시해서 오늘 아무리 거룩한 안식이라도 배가 고프면 무엇인가 맛있는 걸 잡숫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보면 어떤 이 교단에 보면 주일이 되면요 아예 금식하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루 온종일토록 먹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성도들은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식당에서 밥을 잡숫고 있는데 목회자는요 그 안식일 지킨다고 지금도 식사를 안 하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아는 분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 이 설교하는데도요 배가 고프면 설교 안 나와요. 그래서 든든히 먹고 아니면 내 이 배가 고픈데 내가 먹지 않고서 많은 이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을 쓸 때도 힘을 쓰지 못한다면 그리고 설교할 때도 무언가 이 힘이 없으면요 혹시 우리 목사님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결국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정말 이 말씀 전하는데 또박또박하게 말씀 전해보니까 진짜 우리가 힘이 되고 이 말씀에 은혜가 된다. 우리는 어떤 배가 고픈 우리 사람에게 이 생존을 주님께서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활동, 충성이라는 활동, 그리고 전도라는 활동, 그리고 기도라는 이 활동이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한 이것도요 활동에 들어가요. 이 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밥 안 먹는 것만 이게 일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 이 형태 충성하는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라든지 이런 활동적인 이 모든 부분들도 안식일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과 소년들이 안식일에 제사장밖에는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 즉 다시 말하면 떡을 말하죠. 이 떡을 먹은 이 선례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형식 논리에 주님께서 반박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적 이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한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일까? 안식일의 준수를 규정한 제4계명이 있죠. 10계명의 제4계명은 이 4계명의 정신은 뭐냐면 인간을 이 세상의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속박되기 쉬운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에게 오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 자유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언제요? 이 안식일만큼은.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주일로 제정하셨지만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순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예외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고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 복음의 정신은 무엇일까?
바로 먼저 인자라는 인자가 나와요. 이 인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임재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면 또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오면요? 하나님의 이 성전이 오면 여러분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은 무언가 위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은 무언가 인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해요?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행동하는 것들이 진짜 왕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습은 왜 그러세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데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왕으로 세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왕족이에요. 이런 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이 영광을 돌리는 이곳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성도의 삶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왕같은 제사장이 성령과 더불어 사는 이 삶 속에 보면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 전체가 안식이라며 우리는 자유하는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유하는 삶.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자유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그리고 그 자유가 없는 안식은 이미 안식일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있어서의 이 안식일은 바로 진리가 그에게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왜곡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보니까 형식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형식이 되니까 도를 지나쳐버려서 나중에 보니까 윗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릴 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뭘 들어야 돼요? 회초리를 들죠. 자녀가 정말 남의 돈을 훔치고 가정의 돈을 훔치면 어때요? 그건 혼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혼을 낼 때 항상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이 바로 오늘 여러분 말하는 진짜 여러분의 그 교훈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자식들에게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할 때 교훈을 해야 되고 잘못할 때 채찍을 들고 잘못할 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보세요. 진리가 왜곡됐어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형식 갖춰야 돼요. 그 윗선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의 말씀처럼 들려요. 그게 여러분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모든 설교가 정말
이 설교가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설교 아닙니까? 아니라면 이 설교를 아버지 다 거두어 주십시오. 왜? 진리가 왜곡되고 형식이 있고 도를 하고 위선을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말씀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맛있는 음식만 잡수셔야 돼요. 맛이 없는 음식 잡수시면 안 돼요. 항상 맛있는 거 잡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게 너무 음식에 너무 까다롭고 그리고 음식을 너무 달게 잡수고 좀 달게 잡수지 말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몸이 이상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라 그래도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쓰러진 거예요. 이제 큰 고목이 넘어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을 땐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가 왜곡되면 안 돼요. 진리가 형식적인 것을 찾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어떤 위선이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위로가 돼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너무너무 강력하게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어떻게 해요? 이걸 삼해주고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발전적인 성장에 가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저 밖에 있는 저 화초를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이 화초는 다 물을 많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겨울에 어떤 날 따뜻한 날 물을 막 그냥 폭폭수처럼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래 소식이 드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뿌리가 썩은 거예요. 속으로 저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구나.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줘야 되지만 어떤 식물은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겨울에 그냥 가만히 둬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가 썩은 거예요. 저는 이 교훈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각각 맞는 이 진리를 다 주님께서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픔에 그 진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거기 어떻게 냉랭한 그 진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는 다시 살이 나고 이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단계로 올라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뿌리가 내리고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형식과 윗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단 한마디로 뭐라 했었습니까? 책망한 것입니다. 왜? 그 탈을 벗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탈을 벗기지 아니하면 이 안식일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안식일 날 병자를 많이 고치셨다는 사실.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병자 고치면 큰일 나요.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중재를 받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늘 해결받을 점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을 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응답받을 문제가 해결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점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꼭 떨어지고 그 응답을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곳에 아무리 성전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곳에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을 때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바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있어야만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될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주시냐면 바로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셨다. 진리가 형식에 매여 있고 이 진리가 한마디로 하면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과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요?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는 것. 바로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일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청소년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열심히 사업해야 됩니다. 놀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6일 동안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요, 집에서요 일하셔야 돼. 어떤 일? 이 마을 일. 마을로서 일을 많이 하셔야 돼.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이 입을 꽉 다물고 계시면 안 됩니다. 춥다고 해서 여러분 따뜻한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추워도 방에서 여러분 이 자꾸 말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말을 자꾸 한다는 말은 우리 모든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이 자꾸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잡수시는 것도 잘 잡수셔야 돼. 이것도 일이에요. 이거 안 잡수면 그냥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분들은 집에서요 얼마든지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6일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가꾸는 것도 바로 일이에요. 내 몸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집에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하루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언제예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이 하루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야 된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반드시 명심하고 이날만큼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식일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 날이겠습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날이 아니라 입을 열어야 하는 날이겠어요. 여러분 6일 동안은 가정에서 입을 열어야 되죠. 그러면 안식일 주일날은 어디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입을 열어야 돼요. 나쁜 입 열지 좋은 입은 여는 거 얼마든지 좋아요. 남을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충성하고 가리 만나서 담수하고 이런 이 입은 계속해서 어떻게 열려져야 되고 그리고 이 입을 여는 날은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 마귀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자손손에게 아버지의 복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하는 날
예배와 전도와 충성과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정말 이 성전을 중심해서 그렇게 펼쳐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또 돌아가서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회당, 요즘 말하면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군종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손마른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병자를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증거를 잡으려고 주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병자를 외면하실 주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병자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 바로 사랑의 명령을 내렸어요. 사랑의 명령.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사랑의 명령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했어요. 한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단순히 병자를 바라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 병자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손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도, 아픈 사람이 서 있는데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도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완전히 우리는 무반응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놔도 전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은 거기 지나가는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요, 아예 보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지위 높은 자, 건강한 자, 자신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제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관심을 한번 보여보라는, 그래서 일어나 한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상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정말 우리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는, 진정한 그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은 이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병자를 바라보셨을 때는 이미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다 고쳐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병자를 한번 바라봤을 때는 내가 고쳐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단순히 명령 한마디로 그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을 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령 한마디로 아이 주님 고쳐주시지, 그냥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부끄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이 병자나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하는 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가 하는 시험을 꼭 해보신다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가를 주님께서 한번 테스트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보다 더 좋은 강이 많은데 여기 뭐 볼품없는 이 요단강에 가서 무슨 내가 이거 여기 가서 목욕을 하냐. 가자.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한번 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말려서 그 요단에 가서 7번 씻었지 않습니까? 7번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남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돌아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할 문제예요. 전쟁을 치르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 이 성을 그냥 함락시키고 그냥 빨리 물밀어 밀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 성을 돌아래요. 그래서 돌았습니다. 일주일간 도고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돌고 나니까 이 성이 자연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한 것은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 있는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떠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 항아리가 뭐하는데 사용하는지 아세요? 이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은 이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먼지가 많이 나요. 왜? 땅이 굉장히 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손과 발을 씻는 항아리예요. 그 더러운 항아리예요. 그걸 여러분 그렇게 씻는 그 항아리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해도 그 항아리에 물 담아놓으면 여러분 잡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때문에 돌 항아리에 채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해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갖다 주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앞에 먹은 이 포도주보다도 지금 가져온 이 포도주 맛이 더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손 많은 사람은 우리 원어에 보면 석공으로서 손을 쓰는 사람, 즉 다시 말해 돌을 다듬는 사람이에요. 이 석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청컨대 나에게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밥을 빌어먹는 수치를 명쾌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석공들은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가정이 항상 이렇게 밥 풀칠할 정도로 밥을 빌어 먹지 않을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는 그 사람에게 이 오른손이 다쳐났기 때문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이 석공은 밥을 빌어 먹는 수치를 명쾌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른손, 힘 있는 손, 늘 서는 손, 귀중한 연장을 붙잡은 손, 이 손이 말라버린 이 손을 바라본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귀중한 손이 그리고 귀중한 마음이 말라버린 모습을 바라본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 오늘 이 성주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고 오늘 정말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곳이 안식일에 정말 이 치료의 놀란 역사, 응답의 놀란 역사,
정말 이 귀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면서 치료해 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다 해결해 주시면서 가정의 문제를 다 사라지게 주시면서 성령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곳에 선포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시험해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가를 분명코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오늘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